오늘은 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한 사람의 말은 그가 통과해온 시간, 공간, 그리고 관계의 총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말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가족의 언어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또는 주 양육자가 사용하는 단어, 어조, 감정, 표현 방식,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언어의 뼈대를 형성하겠죠.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의 질과 양이 한 사람의 말의 그 어휘력의 그 기초를 결정하고요. 또 말투, 화법, 또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태도 또한 한 사람의 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언어에 쉽게 동화되죠. 빠르게 동화됩니다. 언어적 수렴이라고 하는데 또래 집단, 즉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언어, 말투 공유하면서 소속감을 느끼니까 그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그 집단에서 나눠지는 그 말들, 그 단어들, 그 구절들 많이 따라하게 되죠. 또 직업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각자의 직장에서 또 전문 용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직장 문화에서 또 나눠지는 특유의 화법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영향을 또 받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하나의 집단이라고 봤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 또 나의 언어가 닮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목장 안에서든 아니면 우리 대그룹 예배 가운데서든 차별과 증오, 적개심과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관용과 용납 그리고 포용과 치유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읽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가 우리 언어의 원재료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느냐 또는 어떤 미디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풍부하고 따뜻하고 정교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단정적이고 차갑고 매우 단순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늘 곁에 두십시오라는 권면의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아상,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말이 다른 이유는 각자의 내면 필터 다르기 때문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가치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주 위중한 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아까 우리 권사님 검사 나눔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제일 사랑하는 것을 마치 뺏겼다라는 그런 절망이 다가왔을 때, 또 매우 힘든 어려운 일들하고 그 난관하고 맞닥뜨려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 한 모 권사님께서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아주 짤막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겠네입니다. 살겠네. 아우 살겠네. 누군지 아마 다 심장에 가실 텐데 그 상황이 보통은 죽겠네 상황이거든요. 죽겠네. 힘들어 죽고 배고파서 죽고 뭐해서 죽고 미워 죽고 대부분이 다 죽겠네 상황인데 그분은 그 죽겠네 상황에서 살겠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죽겠네 대신 죽게 있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또 다른 변주가 아닌가. 아주 훌륭하고 아주 멋진 시도고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희들도 죽겠네가 아니라 여러분 죽게 있네 한번 해보실래요? 죽게 있네. 죽을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도 죽게 있다 고백하시고, 또 우리 모 권사님의 습관처럼 죽겠네라는 상황이 있으면 살겠네 한번 해보세요. 살겠네.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파 무리들이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당신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너는 귀신의 두목이야 뭐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이게 결국 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찼다면 그 선함이 말로 흘러나오는 것이고, 악함이 가득 찼다면 그 악함이 말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것은 그 말이 내뱉은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죄,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시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은 앞에서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으셨는데 우리 새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랬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분쟁과 분열의 말이 아니라 화목과 하나됨의 말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으로 뭉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같은 예수님의 생각을 교회 공동체원들이 입력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의 영향 속에서 함께 지내야 하고 모이고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나누어야 하며 그것들이 확고한 신앙관, 교회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선한 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그 마음,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마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던 그 마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와 자연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땅을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갈 우리 모두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가족 되게 하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말하라. 첫째는 말하기 전에 옳은 말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안 해도 되는 말인가. 우리 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내가 꼭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자인하면서도 합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꼭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친절한 말인가. 그래서 해보면 말하기 전에 옳은 말인가? 옳다. 그러면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렇다. 그리고 친절한 말인가? 그렇다 하면 옳은 말을 꼭 필요할 때 친절하게 말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 가르침을 못 받았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모릅니까? 알죠? 우리의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그렇게 하려고 침을 꼴깍 생기고 우리의 두뇌를 굴려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세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말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8절에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쩜 이렇게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요. 수천 년 전에도 말입니다. 수천 년은 지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 정말 좀 더 필요한데 하시는 분 크게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 어느 분의 우리 2026년 10가지 기도 제목을 좀 제출해서 내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중에 이제 목장의 화목, 또 교회의 화목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목장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우리 새신자, 우리 VIP를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말로 흘러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웁시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사셨다가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에 채웁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합시다.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으로 마치 부적처럼 마귀를 쫓고 병을 쫓고 우리의 불행을 쫓는 그런 거 말고요. 거기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곳에 오늘도 우리도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채웁시다. 동시에 함께 두 번씩이나 힘주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독한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VIP, 우리 새 가족을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족이 되어야 할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준비해야죠. 맞아야 할 준비해야죠. 많은 준비 중에 우리 말의 준비, 우리 언어 생활의 준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말로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말로 벽을 쌓고 담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잘 아시지만 낯선 공간에 그의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큰 충격과 공포로 어려움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보람, 그 은혜, 그거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장으로 더불어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하시겠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서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찬양을 나누는 우리 목원들 그 사이에서 말이에요. 또 서로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그 목원들 사이에서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언어 하나가 그 귀한 생명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말 속에 담겨져 흐르고 그들에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이 우리 목장 안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준비가 다시 또 시작되고 또 단련되고 또 강화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목장들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